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4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또 사울왕과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사무엘하를 말씀드리면서 전반부는 다윗의 왕국의 부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끊임없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그럼 다른 민족들 다 왕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고 힘이 막강한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 침략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허락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왕은 나다.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나라. 계속해서 성경은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근데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가,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악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뜨인 돌이 사람이 세운 신상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것이 지나가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세상에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결국 왕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어땠습니까?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믿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축소한 것이 바로 우리가 봤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무엘 이 설을 다 끝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지은 죄가 나옵니다.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징벌하시는가? 여러분들 죄 지면은 반드시 죄값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죄값만 물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징벌을 어떻게 또 그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죄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빠지기 쉬운 죄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그 죄를 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인구수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생애에서 마지막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삶 속에서 최대의 실패가 바로 이 사건이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첫 문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진노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코라는 단어입니다. 분노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단지 감정적으로 막 분노를 일으키고 폭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동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제 벌리셨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죄가 관영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꽉 차면은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흔들어서 백성을 깨우기도 합니다. 이상한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백성들을 흔들어서 지도자를 겸손하게도 하십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백성들이 다 지멋대로야. 그러면 지도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교만한 생각 들겠습니까?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가 많아. 그 목사님 때문에 막 시끄러워. 그러면 막 교인들이 막 기도하게 만들어.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주회종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죠.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셌던 것은 행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군대의 수를 왜 세어봤겠습니까? 나의 국력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국력을 왜 알려고 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열매를 얻었구나.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벌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항상 무엇으로 기결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야. 근데 왜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 통일이 되었어.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자식이 배반하는 그 일을 겪어가면서도 통일 왕국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구수를 세보고 군사를 세보는 거. 야, 내가 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왜 이 기록을 24장을 마지막 하시면서 이 기사를 실었을까? 우리의 인생의 끝 무렵에도
얼마든지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교회 올 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기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다윗처럼 될 수 있어. 그게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막 200명, 300명에서 막 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아니라 막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많죠. 한국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젊었을 때 굶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막 부흥시켰습니다. 성장시켰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막 재정이 막 뭐 10억, 뭐 100억 막 늘어나. 땅도 많이 샀어. 뭐 이 돈이 막 엄청 많아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막 우상하는 목사들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에다가 자기를 위한 전시관을 만듭니까? 왜 교회에다가 자기의 동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만들어놔. 세상에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하신 거.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능력도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만이 영광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죄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하는 게 죄가 됩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아멘. 사람을 세는 거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속전을 내야 된다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백성의 수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어떤 신학적인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국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군사적인 힘을 한번 자랑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가 구척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인구수를, 군사의 수를 세어보았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믿음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자기 확신의 자리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 믿는 우리도요, 늘 어떤 유혹 속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유혹?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 쉽게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더 감사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벗어나려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야,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뭔가 좀 얻었는데, 야, 그동안 내가 고생만 했는데 이제 조금 쉬면서 놀러나 다니면서 해볼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자꾸 이렇게 하죠. 다윗이 그 고생을 했을 때, 사울왕이 죽이라고 했을 때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피난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주님을 막 의지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니까 슬그머니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좀 하려는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죠. 요압 장군이 와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요압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무엘서를 가면서 봤지만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요압조차도 뭔가 지금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막 말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그 말을 하죠. 근데 다윗의 귀에는 요압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야, 그동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했지만, 야, 내가 이제 이렇게 군사도 많고 이렇게 무기도 많고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뭘 의지해? 내 힘으로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많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첫 번째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은 목사도 침범하면 안 돼. 성도들도 침범하면 안 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마음대로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세상적인 죄는 기본적인 거고요. 정말로 크게 보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 이거 가장 큰 죄로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어. 우리가 섬기는 신 중에서 두 번째로 센 신이 뭡니까? 돈의 신입니다. 만몬신이요. 첫 번째로 가장 섬겨왔던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자기의 신, 자아의 신. 근데 신앙은 뭐라고요? 돈도 자기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근데 내 뜻대로 하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마님 오늘은 뭘 할까요? 주인 마님 오늘은 어디서 일할까요? 맨날 물어보지 않습니까?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물어봐.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판단한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진장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가장 큰 죄인데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슬그머니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큰 죄가 없어. 아니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 내 생물도 24장로도 거기 있는 모든 영도 무수히 많은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 아니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해야지?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찬양받으면 어때? 나도 찬양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했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어. 자기 주권을 가지려고 했어. 그래서 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요. 무슨 일을 해? 어떤 일을 해? 물어보라고. 그거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라고. 자꾸 물어보라고. 물어보지 않고 하는 일은요 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봐. 한두 번 묻지도 않아.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야, 너 왜 큰일은 기도하면서 작은 일은 네 마음대로 하냐? 작은 일도 물어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아, 우리가 무슨 로봇입니까? 종입니까? 시키는 것만 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이 선생님의 뜻을 다 압니까? 자식이 부모의 뜻을 다 압니까? 다 부모님 생각이 있어. 저놈이 지금 저렇게 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내가 저놈에게 재산을 얻을 띄워줘갖고 어떻게 해야지. 근데 자식을 모르니까 계속 돈 달라는 거야. 자꾸 왜 나는 돈 안 준다고 하냐, 왜 나는 이렇게 무시하냐고 하는 거야. 부모야만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생각을 뭐 생각날 때마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근데 누군가가 참지 못해갖고 저한테 와서 아,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라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출애굽했잖아. 그러니까 니들 기대를 해. 가나안 갈 것을 기도해. 그리고 가나안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요단강이 멈춰서 거기를 건너가는 기적을 통해서 다 들어가.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그거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못 기다려. 기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닳고 닳아서 나중에는 이제 진짜 나는 없어져. 나는 죽고 없어. 나는 죽고 없으면 그때부터 예수가 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혜로운 자라면은 왜 그걸 40년을 기다립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죽이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없으면은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어리석게 하고 있는 거. 성경은 답은 다 알려줬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뭘 굳이 광야 40년을 돌 필요가 다 뭐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마음이 완전히 이제 녹아져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면은요 40년까지 고생 안 시키고 바로 이제 가나안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이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집을 부려봐야 그냥 광야 생활만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연수가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실수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고 실수 안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사역을 평생 감당했어도 한순간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졌어. 재정이 막 풍부해졌어. 건강이 회복되었어. 자녀가 잘 돼. 그러면 사탄이 속이죠. 야, 이제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잘했어.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너의 힘을 믿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여유를 주죠. 그렇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을 조심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돌이킵니다. 자그만치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릴까? 오래 걸린 이유는 이게 국가적인 수준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을 생각합니까? 9개월 20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9개월 20일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줬던 것은 다윗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십니까? 왜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평생을 참아주십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그래서 깨달으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믿는 자들 천국에 보내주시고 악한 자를 지옥 보내시고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9개월 20일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 중에 어떤 순간에 다윗이 가면서 내가 이게 지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회개했겠죠. 그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죄는 지속될수록 더 깊어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한 번 지면은요, 처음 질 때는 어려워. 근데 2번 짓고 3번 짓고 10번 짓고는 쉬워져. 점점 죄에 깊어지고 양심은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동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예루살렘 순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80만의 군사가 유다의 50만의 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사가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들, 죄는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죄는 결국 자기의 삶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큰 죄로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양심에 깊은 타격을 입었다. 타격, 맞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요, 내가 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가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합니다. 회개를 감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개는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려도 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두들겨 맞는 거야. 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한 방 맞은 것 같다. 내가 정신을 잃는 것 같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 말씀으로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까? 다윗이 죄를 안 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은근히 죄 많이 졌습니다. 살인죄도 범하고요, 음란죄도 범하고요, 많은 죄를 졌어.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는 누구나 짓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죠.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다는 말씀, 미련하다는 말은요,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볼 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게 미련한 짓이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보시면은요, 절대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막 피난 가는 거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 잘못이라는 거, 다 내 부족함이라는 거, 압살롬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다윗은 회개할 때 절대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의 본질을 인정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죄인이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할 때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황이 그랬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누구냐? 다윗과 같은 정직한 고백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선지자 갓이 옵니다.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으라 이거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입니다.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죄를 가만히 보시면 이 징계를 보면 모두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국가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큰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은 잔인해.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심판을 하면 무지막지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손에서 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막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징계 중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절대 부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교만을 꺾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알아. 그래서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세 번째 거, 전염병, 3일간의 전염병을 다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인구조사는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3일 만에 그 힘을 다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백성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주의 손을 나와 내 집, 내 아버지 집에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다윗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결국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짐을 지겠다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아니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 징벌을 나와 내 집에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막 하나님만 진노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를 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대신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목양이고 그게 목회라는 겁니다. 양이, 늑대가 막 양을 막 붙잡아가고 끌고 가. 그러면 곰이 막 끌고 가. 그러면 목동은요 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양을 막 다시 막 가져오지 않습니까? 싸워가면서. 그러니까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사꾼입니다. 사꾼. 월급쟁이는 월급쟁이. 목사가 월급쟁이면 그거 같이 비참한 게 어디겠습니까? 힘들고 그러면 다 도망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왜 큰 목자가 되신지 아시는 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우리의 큰 목자장이 되셨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자라면, 우리가 리더라면은요, 다 그런 심정을 가지셔야 돼. 나 하나 희생해서 저들을 살리자. 그 마음을 배우면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많은 희생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정성을 거기에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바보냐? 뭐하러 그렇게 놀러나 다니고 네 돈도 네 마음대로 쓰지 왜 그렇게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 대가도 없이 저절로 그게 얻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시간을 몸을 대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거저 드립니까? 대가가 필요한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헌신과 뭐 얼마나 많은 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고 다윗이 바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18절과 25절에 나온 이야기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뭡니까? 재난이 멈추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쌓은 제단을 쌓은 곳이 뭡니까? 바로 전염병이 멈춘 곳이 바로 그 제단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고 문제가 막 일어난다. 여러분들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장을 멈추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하셔야 모든 문제가 딱 거기에서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제단의 위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나우다는 이 운하는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을 무료로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왕이 여기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여기다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했을 때 무료로 모든 것을 주려고 했어요. 소도 여기 있습니다. 기구도 여기 있습니다. 타작기도 여기 있습니다. 다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라우나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여부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신 없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라는 뭐 있지도 않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때 막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헌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나온 거 이거 자체가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여러분의 몸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제사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뭡니까?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기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동시에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음에 재앙이 그쳤도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고 그곳의 재앙을 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단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의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의 제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회개의 제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시간 속에서도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제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어야 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람들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세워지는 곳에 재앙을 멈추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 넘어짐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후에 성전의 터, 바로 아라우나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무엇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출발 지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실패가 솔로몬 성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 그 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징계받고 있다, 그 징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짐보다 크시고 실패보다 깊으며 우리의 죄보다 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해서 정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고 더 넓혀 나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쌓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